오늘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이제 지지난주까지는 2주 동안 했죠. 우리가 새 3주 동안 3시간을 시편을 가지고 우리가 시리즈 설교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름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또 위로와 그리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또 우리가 3주 동안 시편의 말씀 지친 영혼 하나님을 노래하다라는 시리즈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깁니다. 19절이나 되지만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노니 나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일이다. 주의 얼굴을 나의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내 혀가 주를 의를 높여. 14절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함께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위로는 죄사함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위로는 죄사함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시리즈 설교 시편 지친 영혼 하나님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편 몇 편이었습니까? 23편이었죠. 두 번째는 시편 몇 편이었습니까? 자매들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자매님들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시편 27편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과 시편 27편은 다윗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노래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기록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다윗이 시편 23편과 그리고 27편을 노래하던 그의 상황은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적에게 쫓긴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살까라는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처했던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비록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인하여서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환난을 당할 때에
그가 대적을 대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아주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23편과 27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볼 시편 51편은 조금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다윗이 인생의 진정한 위기를 만났던 때는 적에 쫓겼을 때도 아니고, 그가 먹을 것이나 군사들이 없었을 때도 아니고, 그가 오해받거나 누명을 받았을 때도 아니고, 그가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그가 평안하고 그가 안전하고 그리고 그가 왕으로서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었을 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가 그렇게 원하고 바랬던 안정과 보호와 그리고 편안함과 부유가 그에게 있을 때에 진정한 위기가 그에게 닥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우리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당한 이후에 그가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했던 그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51편을 찬송가로고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아내 밧세바와 가늠했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시편 51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위험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풍족하고 부유하고 넘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축복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또 그 축복 안에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복이 우리에게 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그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나라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어떤 왕도 솔로몬 왕보다 더 대단하고 큰 영광을 누린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의 그 영광 안에서 했던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신을 데려다가 우상 숭배하고 다른 나라의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왕비로 첩을 삼는 그러한 문제들이, 영적인 타락이 이스라엘에 심각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와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위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나의 힘든 것, 나의 어려운 것, 나의 괴로운 것이 해결이 되면 정말 행복하고 이제부터 천국이 시작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살펴보다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죄에서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죄를 멀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 영혼의 부르짖음과 간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과 간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 채워 주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함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돈으로도 물질로도 환경으로도 그리고 어떠한 사람으로도 해볼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과 우리 영혼의 지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오직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로 말미암아 그 지침과 갈급함과 우리의 외로움이 주 안에서 위로받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갈급함과 찾아오는 곤고함,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조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저주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올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게 무엇이냐? 이 세상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무너진 일들이 우리 가운데 도처에 널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볼 때는 참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 눈부시고 정말 살기 좋은 세상 같지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세상에서 우리는 괴로움을 경험하고 그리고 아픔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아름답고 사람이 정말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또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또 사람으로부터 참혹한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그만큼 마음이 무너질 때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고 경험하는 이 모든 아픔과 슬픔과 악과 고통들은 다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걸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하게 지으셨지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깨어지고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의 삶은 조금 부족했지만 그의 삶은 조금 위험했지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었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죄가 깊숙하게 침투해서 그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그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자 그의 삶이 추악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군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과 다윗과의 막힌 죄의 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구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지친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을 때에 때로는 우리의 지친 마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또한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실마리와 해결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겠지만 최고의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부르짖고 또한 하나님은 그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어떤 축복과 위로를 주시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나의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겸손하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되 어떻게 위로하시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자비로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자비로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용서라는 말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속죄와 용서를 그냥 혼합해서 쓰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교만하여서 오만하여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아니면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와 허물을 겸손히 고백하고 내가 겪고 있는 모든 환경과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들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것에 손가락질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네가 그러니까 너는 당연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본문에서는 1절부터 3절까지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의 인자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 죄로 인하여서 기소를 당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자기의 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겸손히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 어려움과 우리의 영혼의 곤고함이 있을 때에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돈 때문이다, 남편 때문이다, 아내 때문이다, 부모 때문이다, 자식 때문이다, 직장 상사 때문이다, 아니면 뭐 어떤 문제다라고 그걸 다 찾지 말고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자비로 우리 가운데서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이 세상은 그 죄로 인하여서 망가지고 깨어지고 억울해졌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느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뭐 아래 있다고요? 죄 안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성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마음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또는 우리가 곤고함에 처할 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의를 주장하기 원해요.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남들 속인 적도 없고 불법을 행한 적도 없고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9절에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여름에 덥고 힘들고 영혼이 지쳐가는 이 계절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고단해지고 죄의 짐에 그리고 인생의 짐에 삶의 짐에 눌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도망자로서 쫓길 때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 아둘람 굴에서 숨어 살 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가 주님과의 의로운 관계에 있을 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삶의 성이 예루살렘 성이 그가 살고 있던 성이 그렇게 든든하고 그가 있던 곳이 많은 군사들과 부유로 가득했다 할지라도 죄가 그의 영혼을 곤고하게 만드니까 그의 영혼이 파리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요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요동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눌림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탓하거나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덥고 짜증나고 습해서 막 남 탓하는 그 삶에서 우리는 뒤로 물러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회개할 게 있어요. 회개하죠. 저처럼 이렇게
반듯하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잘못합니까? 남편한테 잘못합니까? 부모한테 잘못합니까? 자식한테 잘못합니까? 나처럼만 잘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을 만든다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며 우리 안에 숨은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을 때 우리 가운데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서,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직장에서의 관계 가운데, 사업장의 관계 가운데서 내 죄를 찾고 회개할 때 즉각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표징이 무엇이냐? 바로 기쁨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직장 생활,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 생활을 해야 돼라고 하다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기쁨과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즉각적으로 회복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자비하심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나가는 이 여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막막하고 답답할 때에 여러분, 왜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을 만나고 어쩌다 여기까지 굴러왔는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비추심 앞에서 나의 죄가 드러나기를 주님 앞에 구하며 겸손하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지워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 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그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못지니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의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주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죄를 깨끗하게 맑게 씻기셔서 그로 기쁨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어떻게 하세요?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부패한 마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왜곡되고 굳어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 죄 안 졌다는 것으로 치자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성령으로 충만받았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똑같은 가정에서 살아가고 똑같은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지만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진 것 같아요. 새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노래를 부르는 것 같고 이 모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맞춤형으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의 진정한 위로가 임하는데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워진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인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르면 하나님은
용서하신 죄인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새롭게 하세요. 근데 이 새롭게 하시는 것이 이례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어제보다 오늘을 더 새롭게, 오늘보다 내일을 더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원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환경이 변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채워지면 정말 여러분의 마음도 새로워졌나요? 아니요. 똑같이 이전과 같이 조금만 있으면 불평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답답해 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불만족해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여전히 그대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더 이상 죄를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헛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무언가 바뀌어지고 무언가 채워지고 무언가 이루어지고 어디에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의 위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로워지는 것이 참된 위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 왠지 기쁨이 올라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찬송하며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차에서 싸우진 않으시죠? 네. 왠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새 힘이 돋아나서 다시 한 주를 또 살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옛사람은 끝나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고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목사님, 저는 대대손손 우리 집에 물려온 이 성질 급한 것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악독하고 아주 그냥 고약한 성품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부모로부터 자식 대대로 내려오는 이런 성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심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이 혈기가 많고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고 시기심이 많고 정말 이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누구를 닮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더 깊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삶의 결과, 우리들의 인생의 결과, 우리들의 삶의 총합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결과로 행동하고 살아온 결과로 우리가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축복에 열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주십시오, 저걸 주십시오,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저러한 역사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는 것보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이키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물론 회개조차도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역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회개할 때에 우리의 고단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어두워진 마음이, 우리의 왜곡된 생각이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인도받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받아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나의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단들은 한 번 회개했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죄 사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육신이 낙하여 짓는 죄, 여전히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를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어.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까 끝났고 이제 구원받은 대로 그냥 네 맘대로 살면 돼라고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 사람은 성령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늘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말씀 안에서 겸손히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에 그리고 나의 죄로 말미암은 실패가 드러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의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나의 실패로 인하여서 죄악으로 인하여서 드러나는 실패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럴 수 있지, 어쩔 수 없지, 저 사람은 더 큰 죄를 지었지, 나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은데 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실패 앞에서 들려질 때에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내 죄가 명백하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아내 앞에 남편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녀들 앞에도 우리가 부모이지만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미성숙하기 때문에 자녀 앞에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어요. 혈기를 부릴 때도 있고 말씀과 맞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부모니까 괜찮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새롭게 하는 은혜를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회복이 없습니다. 아내에게든 남편에게든 부모에게든 자식에게든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 그리고 사람들 앞에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고 새 사람을 회개로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의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십니까?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된 마음을 가지고 다윗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통하여서 그 다윗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세요.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아멘.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노래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사야서 6장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언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대언하지 못했던 그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이 백성 중에 부정한 입술로 거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자 천사가 와서 그의 입술을 숯불로 지지고 거룩하게 하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 이사야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 선지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은혜 가운데 돌이켜서 나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언제 됩니까? 죄가 가득하게 쌓였을 때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토설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죄가 가득한 채로 우리가 예배할 때는 예배 시간 언제 끝나는지,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긴지, 찬송은 왜 이렇게 긴지, 마지막 합심 기도도 왜 이렇게 긴지, 축도만 되면 이제 좀 살겠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일찍 와서 회개 기도하며 예배를 삼엄으로 예배하면 찬송이 달콤하고 말씀이 달콤하며 왜 이렇게 빨리 예배가 끝나느냐가 아니신 분은 죄가 많이 영향력을 받고 계신 분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지만, 목회를 하지만 제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회개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가운데 있다면 예배 준비가 기쁘고 설교 준비가 기쁘고 사역이 기쁜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아이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요. 자원하는 심령이 없고 지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말라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것은 주일날 예배당에 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이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될 때 하나님은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에 맞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책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디에서 불러냈다고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제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정한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쟁취하고 성취하고 어느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원하는 얻는 것이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과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사는 삶이 의미 있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하고 부유하고 화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녹슬고 힘을 잃어버리고 끝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제가 어제 침례식을 논산 훈련소 가서 진중 침례식을 하고 왔는데, 아마 우리 청년들이 한 1,500명 정도가 침례를 받았는데, 그 침례식을 이제 뭐 기독교 한국 침례 총회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임원으로 갔다 오는 것도 있지만, 전체를 실행하고 준비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어느 목사님이 계신데, 그 군경선교 회장님이 계세요. 근데 그 군경선교 회장님이 뭐 회장으로 취임해서 열심히 사역하시더니 요번에는 막 이 침례식에 침례 인원도 늘어나고, 그리고 많은 돈도 모금이 돼서, 야, 훈련소 목사님도 좋아하시고 같이 모인 사람들 엄청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의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지금은 천국 가셨죠. 목사님의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밥을 하고 그 밥하는 일을 위하여서 헌금도 하고 열심히 섬기셨대요. 그러면서 아주 영빨이 있으신 목사님이 그 목사님 보면서, 아, 역시 엄마가 섬기더니 아들이 이렇게 복을 받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어머니는 이 땅에서 돌아가셨어요. 이 땅에 흔적도 없이, 그분의 이름도 없습니다. 그분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고와 헌신과 하나님을 향하여 심은 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일에 귀하게 열매 맺고 있는 것 아니십니까? 이것은 맛복입니다. 이 땅에서 일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일에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이 땅에서도 열매를 맺었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에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과 상급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칭찬을 우리에게 듣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우리가 성취하고 어느 자리에 올라가고 어떠한 우리가 대단한 일을, 과업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일을 위해서 드려졌을 때에 우리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의미를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아, 내 삶이 헛되지 않았구나.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이 진정한 위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삶이 썩어져가는 세상, 헛되이 쓰러져가는 세상에 함께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붙들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비추시는 가운데 회개의 역사로 위로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 그 죄사함의 증거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회개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위로 죄사함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떡을 먹듯이 밥을 먹듯이 죄를 먹고 살아가며 죄를 행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회개가 아니고 나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우리의 어둠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함으로 회개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령의 비추심과 깨닫게 하심 안에 회개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의롭다고, 나는 어쩔 수 없다고, 나는 할 만큼 했다고 라는 고집이 아니라 주여 우리가 다윗과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회개하는 자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회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며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각 가정마다 각 심령마다 이루고자 하시는 주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